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제약들과 안일했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둡고 그 내면에 또한 아버지 걱정이 많고 또한 아버지 약하여서 또한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을 또한 겁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담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닦을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펼치면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고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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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아멘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돼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그것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전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어둠의 마음들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끽하며 느끼며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불안과 분쟁 가운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 가운데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혼돈된 무질서 상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엎드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의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과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특별히 이 정관 땅을 품고 이 정관 땅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은승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며 영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셔서 요동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주연이가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찾고 있나 주연? 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예, 한 절씩 그렇게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주연아 이거 봐. 이거 보고 같이 읽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조차 우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로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습,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발시키는 게 뭐라고 했나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불경건,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불경건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는데 그 불경건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말씀 부터 보시면 우상숭배로 마무리가 돼요. 우상숭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시작됐어요.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니 23절 마무리입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악이 뭐냐면 불경건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종착점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가 뭐냐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하나님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딱 십계명 보면 알 수 있잖아. 십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문제. 그렇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 그 행위가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0가지 죄악인데 이 10가지 범죄들이 쭉 열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우선순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더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 숭배가 살인보다 더 악한 죄고, 우상 숭배가 간음보다 더 나쁘고, 그리고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게 우상 숭배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잖아요. 자, 이거 꺼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자꾸 떠서 소리가 자꾸 나서. 네, 끊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 숭배가 다른 죄악들보다 더 나쁜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살인하는 게, 간음하는 게, 도둑질하는 게 훨씬 죄질이 무겁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살인죄를 범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살인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로 우상 숭배를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악한 죄악으로 그렇게 여기셨는가?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십계명 주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십계명 주시기 직전에 그 전제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를 앞서서 전제하는 그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너 구원한 하나님이야. 난 너를 구원했어.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받기를. 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그만큼 하나님 인정받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인정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친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죠. 관계 맺은 그 친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 저쪽에 그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디입니까? 전진하는 교회 넘어가면 그 절 하나 있는데 봉은사인가요? 소은사 불자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준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 불자들이 나를 몰라봐줘도 나는 괜찮아요. 별로 마음 쓰고 싶지도 않고.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시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이에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뭐 집에서 저를 막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이래봐도 그래도 바깥에서는 제가 인정을 집어 봤거든요. 봤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인정 안 할까?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 애는 왜 기분 나쁠까요? 남의 집 애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우리 집 자식이니까. 저하고 관계를 맺은 가족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출해 준 구원해 준 신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초점이 좀 달라요.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우리는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와서 그저 하나님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아요. 복.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도착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바알신 있는 거예요. 가나안신. 바알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렸을까요? 안 버리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에게 가서 절을 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고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보니까 농경 문화가 이제 자기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 문화 삶 자체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유목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뀌니까 유목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초짜배기죠. 서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하던 농사들을 이제 지으려고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원주민들이 옆에 있어. 원주민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대.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면 비를 주신다. 우리가 참 이 바알 신을 섬겨서 이렇게 비를 많이 우리 얻어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참 고마운 신인데 여기 지금 이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도 섬겨야겠다.
그리고 요 하나님은 유목 생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신 것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시는 그 바하신도 섬겨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게 이들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철저하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대면으로 나와 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도 잘 지키시고 주의 성수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 몸부림치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거리면서 돈을 만몬신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간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았으니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고? 너가 나를 버렸다.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열거돼요. 그러면서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하면서 이런 동물 형상들 묘사가 되는데, 앞에 보세요. 앞에 제일 먼저 바울이 뭘 기록을 했나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상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 모양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부처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로 우상이라고 하면 동물 모양, 사물 모양, 태양, 달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바울은 우상의 형상들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놨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쭉 보면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생각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내리는 이 관점이 참 대단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안 내려오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met에서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두려움에 임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불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가정을 지금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대단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모세 때문에 만든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영웅이거든요. 이들한테는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자기들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따랐던 존재가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대신에 불안해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1절 말미에 나오는 말씀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사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압제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는 그 이제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교회의 모세들만 보이는 그런 현실.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막 지도자가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그냥 그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거 다 맞다 옳다 그렇다 개념 없이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그 모습, 딱 그 모습이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막 너무 서치고 다니는 이런 현실이 생기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하게 만들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이제 피드 수첩 같은데 보면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뭐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예고하잖아요. 부패를 고발하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부조리를 방송한다. 이렇게 막 예고가 뜨면 그때부터 뭐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단식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점령해서 농성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하고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막 비하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우리로 몰려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런 거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뭘 말할까요? 예수님보다 지도자 모세가 더 중요해 보여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가 이제 지난주 자가격리로 안 보인다고 성도들이 같이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안심이긴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참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지금 이 모세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이거더라.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인간 너무 소중해서 이것이 우리를 변직케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모세조차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 우상 숭배,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23절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고 있는 그런 미숙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엄청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가치로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형 천국이죠. 성형. 얼굴 좀 잘생기면 좋겠다는.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높이고 턱도 깎고 이런 거는 이제 미숙한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더 그래. 어른이 되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이걸 깨닫는 게 우리가 어른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얼굴 못생기면 취직 안 시켜주고 얼굴 못생기면 결혼도 못하고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미숙한 사회라고 그렇게 증명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가치가 뭘까? 가만히 보면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보면 중요한 가치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어머니의 사랑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가치 있고 소중한 거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
이걸 못 보니까 지금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미숙함이거든. 앞에 언급했던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실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래, 새로운 신 믿을래, 새로운 신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금송아지가 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형상으로 만든 게 금송아지. 사무엘상 4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배경은 어떠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4장이 배경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적군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한 거예요. 1차 전쟁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면은 패배의 그 원인을 잘 교훈 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디딤돌을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치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패배의 원인이 뭐냐 분석을 했더니 전쟁에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쟁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고 가면 100% 이긴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들고 이제 2차 전쟁 하러 나갔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1차 때보다 더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 다음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반드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던 언약궤마저도 뺏겨져 버린 거예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읽어보다가 그 패배의 원인은 뭘까?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원인이 발견이 돼요. 3장 1절 보시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이게 전쟁 패배의 원인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23절과 비추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언약궤. 인간이 만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1장 23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저는 십자가 모양으로 드라큘라도 쫓아낸다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지금 사실 십자가의 모양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십자가 껍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껍데기는 그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막 성화 달아놓고 예수님 사진이라고 붙여놓은 집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남자 보면
이상한 중동 남자 하나 딱 걸어놓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잘생긴 그 얼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 남자처럼 잘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님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중동 남자 사진 갖다 놓고 예수님이라고 걸어놓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겁해요. 십자가를 우리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하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살인범들을 매다는 흉악한 형벌이었잖아요. 형틀이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저 흉악한 십자가 형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우리를 구원해주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관건이지.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결국에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남의 교회에 가서 이제 금요철야를 우리 교인들 같이 가서 이제 철야 예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걸어놓자. 제가 십자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닌데,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합동이라는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형상 숭배를 하지 말자, 십자가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결의를 했거든요. 십자가 모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모양은.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 잘못한 게 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용어 선정을 좀 신중하게 좀 하시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해야지. 섬긴다? 왜 재물을 섬긴다고 얘기할까?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섬긴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재물이 우리를 섬겼어요. 한때 가난한 신혼생활할 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뉴스에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많은 제약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험금 얻어먹겠다고 전 남편 농약 제초제를 타서 그걸 먹기 위해서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혼한 남편이 또 있는데 그 남편 또 농약 타가지고 죽이고, 또 그 남편의 시어머니 농약 타가지고 죽이고. 왜? 보험금 때문에. 그거 보면서 우리가 뉴스 보면서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제가 또 이해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 인간의 그 재성이 추악하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을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여자가 자기 배 아파서 난 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였다. 그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몇 번이나 타먹은 상태인데,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붙잡히고 나서 인터뷰 했던 신문 기자들 가운데 인터뷰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서 멈추게 돼서 다행입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뭘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 이 우상인 만몬신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거든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블레셋과의 전투 1차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그랬는데 2차 전쟁에서 그들이 왜 언약궤를 동원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제가 이 구절에서 발견했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았던 대안이 뭐냐? 언약궤를 동원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동원하면 하나님이 늘 안 도와주시겠냐? 뭡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걸 뭘 받아낼 수 있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그 고집불통에 그 하나님을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을 얻어내는 게 기도입니까? 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막 내 금식 들어간다 떼쓰면서 그래가지고 기도도 가만히 보면 너무 비장한 거예요. 막 뭐 얻어낼 거 있을 때 말고는 죽어도 기도를 안 하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의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숙하기 짝이 없는 내 고집불통을 꺾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미숙하기 짝이 없는 나의 고집불통을 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그래서 미숙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 많이 보여주세요 교회에. 뭐 그런 게 되게 하거든요. 저도 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런 미숙한 기도를 하기 쉬운 우리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갖고 싶어도 막 지금 갖고 싶어 죽겠어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것을 억누르고 이건 내 탐욕이다, 내 욕심이다, 내 탐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해내는 게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승복입니다. 승복.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거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아니면 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미숙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7장 이것도 사무엘상 4장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이제 치는데 아이 성 전투 별거 아닌 그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얼마나 쓰라렸는지 여호수아 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백성 앞에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을 쳤으니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쓰라리는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여기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물같이 녹는 쓰라린 일들을 경험을 해보거든요. 누군들 이걸 피할 수가 있겠느냐?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쓰라림이 없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잘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쓰라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신다면 영안을 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무엘상 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 그래서 언약궤 동원하자, 우상 드려가지고 더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쓰라린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누가 범죄했어요? 여호수아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범죄한 게 아닌데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백성들 가운데 그 아간의 죄를 지금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나가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번에는 하나님 안 움직이지 못할 거야. 이번에는 움직일 걸. 이런 식의 장로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호수아의 길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모하면서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시작했던 가정인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잘 키워보고자 했던 우리 자녀들 교육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내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나 안에 필요합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내 심령 속에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제가 상황들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자녀들, 여러분들 그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답답한 분들 여기 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그거 아니야. 안 돼.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모양, 그거 안 됩니다.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모양이 나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주님 당신 자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 가운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신 분들이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가 이 시간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어서 기타로 여러분들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어떤 껍데기나 이런 어떤 보여진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것들,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있기보다는 주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과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단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내가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정 안에도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하며 주 앞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조차 아버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아버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미숙한 그 마음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연약하오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함을 우리가 강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한번 조명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조건들 달지 않고더라도 내가 주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모든 병마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들이여 이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 샬롬 아랫목에 파란 싹을 내는 고추 모종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봄을 느끼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20만 명, 어제가 14만 명, 20만 명 이렇게 하는데 예상했던 바입니다. 예상했던 바고 이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감기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약도 처방해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어서 이런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전도가 막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만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또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쩔 수가 없이 취락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비대면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취락교 예배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라도 우리가 예배는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약일도학교 개강 3월 3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회비는 3만 원인데 수료자는 2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이제 대면으로 오신 분들 뭐 이제 또 왜 오시냐면 이제 비대면이 좀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한 명이라도 오셔도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오히려 비대면 한 7분, 8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대면도 괜찮으니까 오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떨어져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다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그 저녁반은 왜 신약이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다대 제일교회 저랑 이렇게 구약을 했었거든요. 저희 사모님하고 구약을 했었는데 신약을 한번 합시라고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만약 그분들 참여가 안 되면 구약을 할 겁니다. 구약을 할 거고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화요일 목요일 저녁으로 7시 반에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3월 행사 안내입니다. 쭉 보시면 11일 첫째 주를 제가 일단 피웠습니다. 11일 날 연합설 기도회, 그리고 18일 날 썰 모임 가지고 25일 날 산상 기도회를 가겠습니다. 산상 기도회는 가난 수양관을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헌금위원 우리 김하재 권사님 귀가 안 들리시는데 옆에 한번 쳐주십시오. 권사님, 네, 주보에 헌금위원 우리 김하재 권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그래도 임명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할게요. 예, 예, 귀가 안 들리셔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또한 우리 권사님 서울에서 또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또 정관에 저희 교회 또한 등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 정말 주신 어떤 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복도하여 주시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예배는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학교는 비대면으로 아까 전사님과 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중고등부는 마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우리 예언이도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언이가 어른 예배는 처음인데 얼마나 지겨웠겠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1절만 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나아가서 누리며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